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이 시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신적인 모든 능력과 영생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기독교의 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죠? 오병, 보리떡 5개, 떡 5덩어리하고 2억,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께서 추정컨대 25,000명 정도를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까지 다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자,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지지를 하면서 메시아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즉 성경에는 남자만 숫자를 기록해서 그러는데 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쳐서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고 나자 사람들이 너무 놀라죠. 그래서 왕을 사모합니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 오병이의 기적도 제대로 믿지 않고 사람들이 내어놓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 오늘 주제는요 오병이가 아니라 승차의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 없고 병자 살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면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저 괴뢰 정부, 그죠? 다윗 계열의 왕이 아닌 헤롯이 지금 왕이잖아요. 정말 진정한 다윗 계열의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께서 산으로 도망하십니다. 사람들 피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피해서 도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안 가셨거든.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배를 혼자서 무리를 걸어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가버나움을 갈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으니까 사람들이 제자들만 갔네 그러고 없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그냥 걸어가셨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 동네에.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또 쫓아와요. 쫓아온 사람들이 우리 왕이 되시라고 계속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메시아가 보여주는 그 표정만 자꾸 말하지 말고, 특히 너 지금 빵 먹고 지났거든. 그제 오병이 기적을 보고 빵을 넣고 너 배부르고 더 먹으려고 지금 나 쫓아온 거 아니냐. 너네 그렇게 썩어 없어질 즉 지금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애쓰지 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즉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의미는 아이노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즉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차라리 너희가 노력을 해야지 그 썩어 없어지 또 먹고 나면 또 배고플 그 빵 때문에 너가 이렇게 일하지 말고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을 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아멘 그러면 돼요, 그죠?
아멘. 그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표적을 또 좀 보여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먹을 거 좀 더 내놓으란 뜻이에요. 안 믿죠?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또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인지 아시죠?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나를 이해시키세요. 나를 납득을 시키세요. 그러죠. 교만하게 짧은 인간의 어느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자기가 이 모른다고 해서 그건 없는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가장 약한 백성을,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너희 모두가 회복되어질 거라는 걸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아는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 아는 선에서 이해가 안 되면 나를 이해시키세요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도 애쓰고 눈높이 맞춰달라는데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보낸 사람, 즉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음식 이런 것도 주세요. 그리고 그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왕처럼 따랐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나도 사실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다.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천이 되죠.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빵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그 빵 늘 좀 주세요. 그럼 그 빵을 늘 좀, 하나님부터 주는 빵, 영생이 이런 그 빵을 우리 늘 먹을 테니까 늘 그걸 달라고 또 사람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빵이다. 오늘 본문 얘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빵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국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 식인 논쟁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 다음에 여러분 본문 보십니다. 60절 보십니다. 6장 6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보세요. 예수님의 지금 이 이야기가 식인 논쟁으로 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 필요한 만큼, 자기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 즉 영생하려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 통해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뭔 얘기하냐면, 사람을 뜯어먹으라 말, 내가 땅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날 뜯어먹으라 그래요. 이 식인 논쟁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 즉 생명 그 자체가 되고,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식인 논쟁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47절에서 51절 얘기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자신의 이 세상의 생명, 즉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떡, 즉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양식이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취하라고 얘기해요. 날 뜯어 먹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먹으라는 이 의미가 진짜로 사람을 뜯어 좀비처럼 이렇게 뜯어 먹으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혹은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든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물을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자신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대속하셨죠. 모든 죄가 사해지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의 그 희생을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그 희생의 결과 목적이 뭐냐면 속죄죠.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그 자들, 그 사실을 나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제사 지냄으로 희생하심으로 이제 나는 죄 없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자, 그걸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희생을 받아들이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즉 성령이 그걸 받아들인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게 즉 하나님의 영원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인데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신적인 영원에 참여할 수 없던 인간들에게 신적인 그 영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희한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내놔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생명을 내놓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고고하게 앉아있는 신을 향해서 인간들이 뭔가 이루면서 나아가서 신을 만나든가 혹은 신이 없으니 절대적인 무로 돌아가자, 이런 게 종교지. 이런 종교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신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대상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2절 봅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인신공양인가? 날 뜯어먹으라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뜯어먹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특히 예수님에게 저항하고 했던 그 이유가 문자적으로 말씀을 참 잘 지키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행위가 형식에 집중하고 실제 내용이 정신을 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정신을 이해하고 마음은 있으면서 행함은 없는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가끔은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눈을 탁 감아요. 눈을 감고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얼굴에 온몸에 피를 흘리고 다니고, 그래서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순종해야지, 특히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는 그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절 한번 봅니다. 57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세요. 즉 이 방법, 예수님을 먹는 방법, 그죠? 예수님 희생을 받아들이는 이 성찬 외에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나의 죽음에 효력이 미쳐져서 신적인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예수께서 내 죄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니에요. 요즘 세계교회 협의회 WCC라 그러죠.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끝에 가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가는 방법이 꼭 예수님 아니고 다른 데로 가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하고 몇 번이라도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정말 부인하는 거하고 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길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거짓된 교리에 속지 마시고, 나는 편협한 사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만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는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서는 편협하다고 그러고, 그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몰아붙이더라도 진리를 선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가끔은 남들이 편협하다 뭐 하나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8절입니다. 58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양식이 만나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는요 하늘로부터 오기는 했죠. 근데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입성하면서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고 나서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천국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 만나와 예수님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만나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죠. 그 기간 내에만, 광야에서만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한시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영원한, 그 한시성과 영원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시적이나 영원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만나와 예수님과 뭐가 다를까요? 바로 희생의 여부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한시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었다.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그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내 앞에 지금 뜻과 피로서 내 앞에 당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피로 표현되어지는 그 성찬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일시적인 생명이 유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얘기는요, 좀비 얘기도 아니고요, 신임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희생이 왜 있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럼 바로 오늘 문제는요, 죄와 죄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당역에 있는 저희 회사가요, ATSC라고 하는 회사가요,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복구를 했어요. 랜섬웨어가 뭐냐면, 랜섬이 뭐냐면 몸값이 몸값.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량하셨다고 하는 대가를 치렀다는 이게 랜섬이거든요. 랜섬웨어가 뭐냐면 서버에 관리가 허술한데 보안이 안 되는데 가다가 랜섬웨어를 심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되고 아무것도 모든 데이터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도 전화를 안 이렇게 해야 돼요. 너한테 랜섬웨어 심었으니까 데이터 복구하려고 돈 가지고 당당하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 신고할까요? 못하죠. 왜? 데이터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합의를 해서 돈 주고 데이터를 복구를 받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해커를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이 텔레비나 신문에나 보지 어떻게 내가 가까이서 본 적 없는 분들 많죠. 저는 이거 몇 번 봤어요. 금융의 살을 주로 많이 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돈 내놔. 죄값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죄의 결과, 죄의 싹.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멸망이, 없어짐이에요. 영원함의 반대죠. 하나님과의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에요. 죄사가 사망이라서 죄인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그랬을 거야. 좀 듣기 언짢았을 거야. 근데 죄가 없는데 자꾸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네가 이게 뭐냐라고 막 윽박지르고. 여러분의 존엄성을, 자존심을 거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그 더러운 그 마음속을 쳐다보고 그 죄의 싹, 죄의 값을 죽음으로 물으실 텐데 그거 다 죽고 나면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즉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본인이 치러야 되는데, 치르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되는데 그 값을 받으셔야 돼요. 치르게 하셔야 돼요. 보니까 흔히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험없는 인간을 찾으시오. 하나님 제사 지낼 때 험 있는 양이나 소 안 받으셨죠. 근데 험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험없는 인간, 그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험없는 인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험이 없으십니까? 왜 오셨어요?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와서 죽으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죽음의 희생 성찬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도달해 당도한 것. 성찬하실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보시면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피다 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대속의 은혜가요 온 인류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그 희생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상징이 바로 내 앞에 도달한 예수님의 희생, 즉 성찬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은혜가 믿는 그것이 믿어지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는 자들이 좀 있다. 오늘 본문에 온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희생을 받아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아니 싫어요. 당신 왕하세요. 왜 자꾸 죽는다 그러세요?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다 사시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왕대라고 해요. 우리 그 사람들 더 먹을 테니까요 우리 로마 쫓아내고요 헤롯 쫓아내고요 다윗의 그 강력했던 그 나라로 다시 한번 만듭시다. 그리고 아이 뭐 이상한 얘기하지만 떡이라도 주세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편의대로 지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활용하고자 기적과 표적을 보고요 놀라고 신기하다가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그런 곳에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그 정작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예수님은 도망가시고 그죠? 왕 안 된다고 왕사물로 가니까 도망가셨거든요. 그리고 밤에 호수를 무리를 걸어서 가셨어요.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을 먹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람들한테 전혀 지금 예수님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 왜?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데 그냥 빵 더 만들어 주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인정할게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이러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살인자를 나아지셨습니까? 네? 예수 믿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 것 같고 예수 믿고 나서 왕사 형통하고 막 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한테 그 생명의 양식 떡 늘 주세요. 내가 그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뜯어먹지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보다는요 당장의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는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 행위를 그만하고 내 거 주장하는 그 얘기 좀 제발 좀 그만하고 자신의 희생,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걸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나옵니다. 천국에 하고요. 천국에 가면 숟가락이요. 이렇게 길어요. 아세요 그 얘기? 숟가락이 이렇게 길대요. 팔 길이만큼 된대요. 더 된대요. 팔 길이보다. 그럼 이렇게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안 먹어지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산대요. 천국에서는요. 퍼서요. 입에 떠넣어준대요. 나 먹는 게 아니고 남을 이렇게 주니까요. 전부 다 배 터지게 먹는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요. 전부 다 배가 고파 죽는데요. 왜요? 숟가락이 다를까요? 똑같은 숟가락이야. 퍼서 너 먹어가 아니라 퍼서 나 먹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숟가락이 커서. 무슨 이 이야기가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 그리고 세밀하고 신이라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그 희생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내가 나하고 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라고 자신의 인생에 이 세상 곧 떠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서 이 세상 것을 움켜쥐고 이렇게 사는 그리고 이걸 더 가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네 모습이라고요? 아니 내 모습이라니까. 그게 옆집 순이 엄마 모습이 아니고 지금 앞자리에 있는 네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라니까. 이런 모자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 또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좀 내가 예수님 교회 다니니까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러나 안 생기고 시험에 들 일 있으면 어떻게 안 와? 그다음부터 내 그것도 다녀봤는데 잘하니까 나의 목적과 나의 이 충고를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에 조금이라도 나의 이해가 통하는 데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신적인 영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 즉 생명이죠. 이 생명의 희생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뛰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화채설이라는 걸 다루고요.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이라는 게 설의 4가지 정도로 구분이게 화채설은 뭐냐면 이거 자체가 뭐로 변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는 뜻이고요. 루터교에서는 같은 루터의 경우에는
이게 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공지한다. 저빈거리는 아유 그건 아니고 이게 다 상징이야.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여기 장로교회 칼빈의 견해가 되냐면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의 성령이 영적으로 임재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떡과 피를 통해서 예수의 희생의 효과가 이걸 취하는 자에게 효과가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을 취하시든 결국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취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결국 뭐라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적으로 원소 이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앞에 지금 또 당도하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대로 보면 아마 장로의 존 칼빈의 견해가 가장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어울립니다. 네? 이걸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고 그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희생의 효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마신다는 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은 뭐라고요?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져서 나가 하나님의 신적인 영혼에 참여하게 된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주님의 희생이 내게서 받아들여지고 내 죄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사해졌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찬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물질적으로 떡과 포도주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죠. 이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순간이 이어져서 영원이 되는 것처럼요 이 떡과 포도주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요 물질적으로는 이 순간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 양식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순간을 영위하도록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있게 되는 것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성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사실 그래서 매번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는 성찬식은 매번 할 수 없죠. 뭐예요? 성찬은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 죄가 대속되어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확정하고 그런 시간. 그런데 꼭 그것이 떡과 포도주를 성체라고 하죠. 영성체라고 하나요? 가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요, 포도주와 떡이요, 꼭 나눠줘서 예식을 통해서만 성찬식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가면서 취하는 모든 먹는 것들, 지금 매번 먹는 그 식사 감사 기도도 사실은 성찬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먹는 취하고 지금까지 있게 했고 앞으로도 있게 할 모든 이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을 지금 영위하게 에너지로 영위하게 하는 것이 그 양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가 뭘 먹을 때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알고 먹는 것처럼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식사하시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섭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즉 성찬을 대한 자세는요